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매달 네 번째 주일날 동아리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아리 가운데 올해 영화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동아리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로맨스도 있고 액션 영화도 있는데, 영화의 장르 가운데 하나가 오컬트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컬트, 생소하기도 하는데,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을 다룬 영화로서, 쉽게 말해서 귀신 영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름 되면 오싹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되는 영화 파묘가 이 오컬트 영화인데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 최민식 씨가 연기하고, 장의사 유해진 씨, 그리고 무속인 사이에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담은 영화인데, 여배우 김고은 씨가 무속인 연기를 하였습니다.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의뢰자로 만나는 젊은 무당 화림 역을 맡아 열연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제작 보고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제작 보고회에 함께 출연한 선배 배우 최민식이 김고은 씨에게 말하였습니다.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투잡을 뛸까봐 걱정이 된다. 돗자리를 펼까봐 걱정된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살 굿신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정말로 몰입이 되어서 진짜 무당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문을 외고 징을 치고 굿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수차례 리허설을 하면서 영화의 디테일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김고은 씨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무속인 연기를 앞두고 한때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화를 연출한 감독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무당 연기를 하면서 진짜 귀신을 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지만, 감독님과 상의하기를 만약 귀신을 보게 되면 기도로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잘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배우 김고은 씨가 오컬트 영화에서 무당 역할을 하면서 미스터리한 그러한 일들을 연기하였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연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 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 세 명의 제자였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났고요, 그 옷이 너무도 깨끗하게 매우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셔서 들렸던 그 동일한 음성이 다시금 그 산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 산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도 좋아서 초막을 짓고 싶어 할 정도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산 밑의 현실은 산 위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다면 산 밑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남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산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무난하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아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내가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창백해지고 파리해졌습니다. 귀신은 그 아들을 노예처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거꾸로 들인다, 이것은 파탄시키다, 찢어 놓는다. 귀신은 그의 아들을 파탄시켜 놓았고 정신과 영과 몸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이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고 아내가 이렇게 되고 부모가 이렇게 되고 자녀가 파탄이 나버립니다. 교회의 성도도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탄되어버린 찢겨진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기력한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식구가,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당하고 찢겨져 있지만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은 9명의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무능함과 무기력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9명의 제자들만을 가리켜 말했던 것은 아니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를 보시면서 참기 너무도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변론만 하고 있어요. 답이 없는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 말은 많지만 믿음은 없고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돈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정치가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 본질은 바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새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내게로 데려오라.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그 아들이 땅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미친 것 같은 증상입니다. 마치 간질병 증세와 같은 그러한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의 의도를 나오고 있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죠. 뭘 아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하지만 귀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게 귀신의 목표입니다.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면서, 귀신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파탄시키고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 아버지와 같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은 할 수 있지만 저 일은 못하실 거야. 우리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체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긍휼과 또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체크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도 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체크하시는 것은 현실과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체크하시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역설적인 표현이죠.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였지만 또 뭐라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거죠. 우리 역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지만 가만 보면 말은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출입하였지만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시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 아이였지만 생명의 주님의 손이 그 아들과 함께하자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 아이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시고 9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말싸움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말싸움과 논쟁을 하느라 정말 해야 될 기도를 놓쳐버리고 무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 부흥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에 돌아가셨죠. 지금은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입 다물고 기도하라. 그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입을 다물고 기도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진 자 기도하지 않고 변론만 하는 것.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기다시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다시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데 너에게는 기다시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지만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도 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을 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만 응답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 위에 나를 세울 때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으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른 성경 사본이 나와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마가복음은 기도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기도와 금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금식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한 예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금식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큰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정신을 못 차리고 찢겨지는 가운데 주저앉는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믿음입니다.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육체적 심령의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른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변론보다도 기도하세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고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된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